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입니다. 사사기 18장 전장 31장까지인데 읽는 것은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읽습니다. 392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다한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다한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런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3일 예배에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 모든 것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 없을 때는 직장을 갔든지 사업을 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직장을 갖고 또 사업을 하고 이러면은 상당히 그게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려야 되고 또 그리고 교회에서 또 헌신해야 되고 신앙 위주로 모든 일을 하려고 그러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성도님 중에서도 저에게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사업체를 하면 좋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러이러한 직장이 있는데 제가 어느 직장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있지만 항상 길은 하나인 것이에요. 원리가 하나이듯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느신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길은 딱 하나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더라도 돈보다도 이것을 통해 내가 믿음적으로 더 바로 설 수 있는가 생각하면 절대 실수가 없죠. 직장을 구하시더라도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돈보다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거기를 먼저 택하게 되면 나중에 결과가 보면은 확실히 잘했다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것과 타협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타협하고 반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타협이란 말이 영어로는 compromise라고 그러잖아요. compromise는 건 서로 양보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말인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성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결코 중간에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뜻에서 본다면 오늘 이 사사기 18장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에 아주 중요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신앙적으로 헤쳐나갈 것인가, 아니면 신앙은 대충 그냥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성공하고 기반을 잡아가는 것인가, 어느 것이 실질적으로 답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각자 제비를 뽑고 자기들에게 지정되는 그런 땅을 점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에 사람들이 다 쫓겨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제비를 잘못 뽑았는 족속이 누구냐면 다한 지파인 것이죠. 다한 지파가 차지해야 될 그런 땅이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블레셋 족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족속들은 굉장히 용맹하고 강했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철기 문화를 누리고 있던, 그러니까 이 유목민으로서는 당하기 힘든 그런 족속인 것이죠. 이 블레셋은 원래 해양 민족입니다. 지금 블레셋 실제로 있는 장소 가자 지역부터 위쪽으로 이래 있으니까 거기가 지중해 해안이잖아요. 원래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 그레데라는 섬이, 클레테라는 섬이죠. 근데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레데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제수로 압송돼 갈 때 그레데 섬에 가서 미항에서 거기서 겨울을 나자 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딴 데로 옮기게 되면 큰 풍파를 당게 되니까 여기 있자고 했는데, 선주와 그리고 선장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그걸 백부장한테 이야기함을 통해 백부장 율리오가 선주와 선장 말을 듣고 베렉스라는 그 옆에 터널로 돌아가서 거기서 큰 항구니까 거기서 겨울을 나고자 하고 나가다가 거기서 뭘 만나냐면 유라굴레 태풍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배가 나중에 완전히 표류하다가 나중에 다 깨져서 멜리데 섬에 가서 그 토인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레데 섬에서 그리스가 그쪽에 강하게 들어오는 바람에 쫓겨나서 그 사람들이 길로 옮겼던 거예요. 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사람들은 강하고 용맹스러웠던 것이요. 그런데 이 다한 지파는 자기들이 그 제비는 뽑았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아예 평지 쪽에 내려오지 못하고 산에서 살았던 거예요. 상당한 기간 동안, 지금 사사기가 300년인데 후반부에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후반부인지 언제 정확히 모르지만 적어도 100~200년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 땅을 차지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한 지파는 모여서 회의하고 나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로서는 절대로 이 블레셋 족속으로 몰아낼 수가 없으니까 다른 지역 쪽으로 가자, 새 땅을 찾아보자. 다한 지파는 어려운 목표가 있으니까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목표를 찾아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라이스라고 하는 쪽에다가 아주 좋은 지역 쪽에다가 땅을 찾게 되고 그리고 쉽게 정착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한 지파의 선택은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현명하고 훌륭한 선택이라 이렇게 생각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도저히 힘들어 안 되니까 딴 지역 쪽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이고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화면에 같이 보이니까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다한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 말은 서로 뿔뿔이 각 족속들끼리 부족끼리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 되지 못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이 말은 다한 지파 한 적은 지파로서 블레셋 지파에는 상대가 안 되는 것이에요. 전체가 다 모여서 하게 되면 이길지 말지 한 그러한 족속들이 블레셋 지파였습니다. 다한 지파로서는 도저히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강한 블레셋이 다한 지파가 제비 뽑았던 그러한 장이었던 것이에요. 그동안 다른 지파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조금씩 자기의 땅들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다한 지파만은 블레셋에 있는 평전에 한 발자국 들어가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다한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비 뽑은 땅에서 다른 땅으로 가자 했는 것이에요. 이 다한지파가 한 결정이 잘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 우선 세상적으로 보면은 다한지파는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기다리더라도 성산이 없는 것이었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보다는 포기하고 다른 것을 택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다한지파가 하나님의 땅을 포기했는 것은 결코 잘한 일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대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공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합한 자라 했는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다윗이 첫 번째 삼은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하고 싸웠잖아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건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니.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싸움이 무기의 싸움도 아니고 힘의 대결도 아니고 오직 인간의 힘과 하나님의 힘의 능력과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지금 다한지파는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정해준 데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보니까 자기들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하고 비교하면 상대도 되지 않는 엄청스러운 거인 앞에서 인간과 하나님과 싸움으로 비교해버려요. 하나님께 싸워 주실 것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시킨다 그러고 하면은 순종하시면 힘은 하나님이 주셔요. 실제적으로 이런 것은,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지 나한테 벅찬 일을 하나님께 맡겨주는 일이든지 이렇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거는 우리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길입니다. 내 능력에는 과하지만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 가치가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쉬운 일 절대 안 시킵니다. 쉬운 일 절대 안 시키죠.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시켜버려요. 저희 이야기에서 예전에 한번 드렸 이야기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저는 신앙이 없을 때, 그때는 저희 아내가 먼저 은혜 받았을 때고,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에게 아들을 줄 테니까 얼마를, 우리 아들 원한 거 없었거든요. 에스더 하나만 낳고 나서도 허겁지겁 살아서 아기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아들을 줄 테니 헌금을 얼마 하라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헌금이 지금으로 따지니까 그때 내던 아파트비의 5배가 넘어요. 근데 저희는 학교 제가 다니고 있어가 매번 돈이 없어서 친구에게 아파트비 한 달비를 먼저 빌려와서 나중에 중간중간 갚아 나갔던 사람입니다. 은행에 통장에 돈 하나도 없었고. 그런데 5달치를 내라 그래요. 저희 아내가 나보고 고민을 하고 있어서 내가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만 난 믿음도 없는 사람이니까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도 대단한 소리 하는구나. 그리고 저는 뭐 신경도 안 쓰던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한 달 이상씩 꿍꿍 앓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그래서 저러다가 사람 데리고 해서 빌려가지고 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저에게 뭐 말씀대로 아들 주시고 다 주시고, 그러고 나서 엄청스럽게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과분한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 교회 처음에 여기 사서 들어올 때에 교회 건축금을
은행에서 100% 론을 해서 빌렸는데, 그런데 얼마 안 가지 않아 6개월 만인가 해서 저희가 단기로 50만 불을 갚아야 돼요. 아마 은행에서 갚아야 되는 뭐 그런,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처음으로 했구나. 헌금을 하면서 얼마 헌금을 두고 작정하고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거보다 한 2만 불이 모자랐어요. 모자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하신다 했는데 적나 했는데, 저희 아내가 성령께서 그 2만 불의 돈은 어느 여집사님이 한다 그러더래요. 저 음성을 들으니까. 근데 이분은 미장원하고 조그마한 미장원 하는 사람이에요. 돈도 없는 사람. 근데 마지막에 헌금 작정할 때에 이분이 2,000불하고 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기도 같이 해보고 나서 기도했나가 기도 안 했다 그러니까 기도해보고 하러 가요. 기도하는데 2만 불 그런 거예요. 깜짝 놀라. 헌금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사모한테 연락이 왔는 거예요. 사모님, 내가 기도하는데 2만 불 간다요. 그러니까 사모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 이름을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들어 당신 2만 불 해야 돼. 그래 자기가 하나님 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콘도 팔고 남은 돈 있잖냐 그러더래.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갖고 꿍꿍꿍 앓더니만 이분 결국 못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업도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삶 속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제가 이야기 드린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때에 아주 어려운 걸 시킬 때는 성도님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아멘 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넓혀 주셔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다한 지파 사람들은 오랫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지레급을 먹고 포기해버렸어요. 출하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 하나는 세상적인 삶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적인 삶이라.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있어서는 어떤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사업이 아니면 저 사업하는 거고, 이 학교가 아니면 저 학교가 목숨 걸 필요는 없는 일인 것이요.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 따져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복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신앙적인 부분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적인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모두 다 쉽게 얻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아무리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보면 이 다한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여러 지파 중에 가장 적을 만났기 때문에 빨리 정착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한 지파하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가장 힘든 것, 중요한 일을 다한 지파에게 맡기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 포함하더라도 블레셋을 이길지 모를지 그는 잘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다한 지파 그곳에 계속 버티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다렸다 해서 하나님께 능력 주시어서 블레셋 족속을 몰아냈다 그러고 다한 지파 그 땅을 차지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가 바뀌어요. 유다 지파가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고 다한 지파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다한 지파는 포기하는 바람에 다윗이 블레셋을 이긴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갈 지파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일이 어려워요. 성도님 신앙생활 쉬워요? 아니에요.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이 다한이 블레셋 지파를 치는 것,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성도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하는가 들었더니만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누가 묻는다면 자기가 대답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때릴 때 바위가 깨지는 걸 믿는 게 믿음이래요. 제가 들으면 깜짝 놀랐어요.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는 것 같으면 치면 계란이 부서져야 되는데 바위가 깨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래요. 그게 하나님 믿음이래요. 내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분명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이 어려워 보일 때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 부여잡고 조금씩 계속적으로 나가게 될 때에 어느 순간에 믿음의 용사가 되어 있고 능력이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세상 뜻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이에요. 이 삶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닌 것이에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실패를 통해서 조금씩 내 자신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하늘나라가 확장된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믿는 사람 중에 너무나도 쉽게 믿으려 합니다. 자기 자신은 조금 더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공짜로 축복을 가져와서 자기 입에 떠여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는 구하는 자가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공짜 없어요. 가만히 있더라도 입 벌리고 있더라도 떠준다 이런 말씀 없어요. 구하라 그래요, 찾으라 그래요, 두드리라 그래요, 부르짖으라 그래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냥 적당히 집에서 그냥 식사 기도하고 저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나고 이 정도로가 응답 못 받아요. 그리고 우리 2절에서 3절 저희 같이 읽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단 지파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위해서 용감한 5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정탐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북쪽을 조사하다가 에브라임 땅에 미가 집까지 오게 됐던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 17장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남쪽 액센트를 쓰는 레위 남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지파 사람들이 이 청년을 불러서 이상하게 여기서 남쪽에 있는 사람이 네가 이 북쪽 위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다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이 청년이 레위인이에요. 거기서 미가의 제사장 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단 지파 정탐꾼들은 지금 전체 가나안 땅을 다니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자기들이 모르잖아요. 고심하고 있다가 레위인을 만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만났어요. 제사장을 만나야 돼 너무 크게 기뻐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단 지파 사람들은 이 레위인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봐라,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한지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아주 좋은 하나님의 뜻이라 대답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요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단 지파가
알지 못했는 게 뭐냐면은 이 제사장이 제대로 된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가에게 고용되는 고용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움직이는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요, 인간적으로 기분 좋은 대답만 해주는 고용되는 제사장이었어요. 월급 주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일 하면 계속 해줬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을 묻더라도 절대 책망 안 해요. 잘못하더라도 책망 안 하는 것이요, 항상 축복의 말만 하는 것이요. 만일 다한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정탐꾼을 블레셋 지역으로 옮겨 보내봤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거기서 단지파 사람 만나서 올바른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요.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거기서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딴 쪽으로 기웃거리게 되니까 아주 사기꾼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첫걸음을 옮기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하나님 말씀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적으로 자꾸만 기웃거리게 되면은 이상한 사람 말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흐르게 만들어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할 때 전부 좋은 이야기만 해줘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이 믿음에서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것 같은 것에 대해서 쭈삣거리게 되면은 거짓 선지자 만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에서 축복해 주는 말 듣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기분이 좋지요 보면.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지요. 바른 말씀을 듣게 될 때 비록 고생이 된다 하더라도 진짜 축복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제사장이 바른 제사장이었다면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당신들 절대 하나님의 제비보다는 약속의 땅 떠나면 안 된다. 당신들이 이것이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아냐. 고생은 되더라도 당신들 부딪히라, 하나님 싸워주신다. 이 말을 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면 축복이 온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욕망을 따라가게 될 때는 당장은 잘 되는 것이지만 나중에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따라가면 많은 건 똑같은 것이에요 보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 뭐냐면 예스 선지자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고용제사장이에요. 요즘 교회도 그렇다 그래요. 어떤 교회에서 목회자가 설교가 나면 장로님들이 불러가지고 목사님 그런 말 설교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이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 적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편안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미가집을 떠나 5 사람의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기가 막힌 좋은 땅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아요. 진짜 땅이 좋아. 거기는 물이 막 솟아나고 숲이 우거졌고 이스라엘 이런 데가 어디 있나 할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데요. 이것이 라이스라. 이 라이스는 하솔 왕 때에 드보라가 하솔 왕을 몰아내고 나서 아무도 간섭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거기에 도시국가를 만들어 놨던데요. 그 군인들도 없었어요. 거기는 단지파 정탐꾼들이 그것이 돌아와서 기가 막힌 것을 자기들이 발견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차지하자 보고합니다. 우리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볼에 돌아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으리 하지 말라.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라이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동하는 중간에 기랏 야림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지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한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소라와 에스답을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나해 다한이라 하며 그것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다한 사람이 라이스로 이동하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유다 땅에서 상당한 동안 체류합니다. 이 기랏 여아림, 왜 거기서 상당한 기간 동안 있었냐? 추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2년에서 3년 정도 있었을 것이라 그래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땅이 기랏 여아림에 마네해 다한의 친정 이름까지 남기게 됐어요. 상당히 오래 거주했던 거예요. 거기에 도대체 왜 거기서 오래 있었는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추측하기는 조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측만 해요. 아마 가다가 하나님께 제동을 걸었을 것이라. 그래서 안에 내부 자체에서 우리가 가는 게 좋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땅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냐? 그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가야 된다는 쪽에 밀려서 갔을 것이라. 그 성도는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막힐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떠나기 전에도 물어보셔야 되고 하나님 가운데서도 반드시 물어보셔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도 마지막에도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피할 길 주님 주시면 좋겠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말아 주소서. 저 땅이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거는 끊임없이 매일 순간순간 해야 될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기본 족속에 대한 설교했지요. 와서 자기들이 이 유목민들 별 볼 일 없는 사람 앞에 종이 되겠습니까? 너무 황급해서 그들과 자기들이 계약을 맺어버렸잖아요. 그 바람에 그게 올무가 돼버려, 평생의 올무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도 항상 조건이 너무 좋고 하면은 일단 의심하고 기도해보라 그랬잖아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든지 간에 아무리 좋은 일을 추진하고 있다 하더라도 빼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 눈으로 볼 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맞으면 그대로 이루어주시고 아니면 하나님 반드시 막아주세요. 이것은 성사하고 끝날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도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으면은 하나님께서 막으면 어떡하겠는가 막 그냥 그대로 가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망해버려요. 우리 19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다한 지파 사람들은 이 엉터리 제사장을 아예 자기 전체 지파 제사장으로 지금 초청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미가에 있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냥 고용되어 있는 제사장인 것이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어서 가라앉은 장소로 가야 돼요. 제사장은 마음대로 못 옮깁니다. 목회자와 똑같은 것이죠. 가고 싶은 건 제왕님 마음대로 가고 일로 가고 절대 못 그래요. 이 지역이 좋아 보이네 일로 가고 절로 가고 못 가는 것이에요. 이 소명 없는 이 제사장은 내가 한 조그마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미가를 버리고 단지파를 따라가 버립니다. 이 제사장이 아니죠, 따지고 보면.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도 기도하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우 좋다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대우 좋다고 따라가 버리면 소명을 버리는 거예요. 대우 나쁘다고 안 가는 것도 소명을 버리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면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책임진다 믿고 믿음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걸 경험해보지 못하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뜻밖의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겪어보니까 뜻밖의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요, 보면. 단 지파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라이스를 공격해서 그걸 멸망시키고 이름을 단으로 바꿔버립니다. 성지순례 가보시면 단이라는 데 있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 제단 드렸던 장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다음에 금송아지 제단 드렸어요. 나중에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게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용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의 성읍을 세우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라이스 사람들은 너무나 평화롭게 살아 전쟁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이 단의 600명 용사들이 가서 그 도시를 정복하고 그 사람들 죽이고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더라. 여기에서 지금 처음으로 거짓 제사장 이름이 나옵니다. 이 거짓 제사장이 누구냐면 모세의 정손이요,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엉터리 제사장은 모세의 정손자가 돼요. 물론 히브리어에는 족보를 몇 단계씩 뛰어넘어 기록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겠다 하더라도 모세의 후손인 것만은 확실한 것이요. 모세의 후손 중에 이런 엉터리 제사장이 나왔다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인 것이요. 그래서 이브리 사람들은 모세의 그 위대한 이름에 이런 정손이 있다는 것이 너무 창피해서 히브림 자음에다가 글씨를 하나 더 눈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모세라는 발음이 므낫세로 나오도록 만들었대.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기 때문에 므낫세의 손자라 이렇게 읽는데요. 그 이유가 엉터리 제사장이 한 짓이 결과적으로 여기에다가 우상을 끌어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므낫세하고 똑같이 우상을 끌이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단 지파는 라이스에 그렇게 좋은 땅에 있다가 포로로 다 잡혀가 버렸습니다. 누가 이야기할 때는 앗수르에게 잡혀갔다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다른 이방 족속에게 망해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흔적을 못 찾는 지파 딱 하나가 단 지파인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어쨌든 간에 그 장소에 있었어요. 단 지파 사람들은 어렵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기다리지 못해서 눈에 보일 때 너무 성공적이라 너무 좋아 그거 따라 나갔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삭망해버렸어요. 지파까지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하더라도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사기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을 때에 놀라운 성령의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하고 지금하고 너무 닮았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은 누구예요? 지금은 평신도 시대입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목회자가 이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사역자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첫 번째 저거잖아요. 오늘날 평신도들이 자기가 하는 사업, 자기가 하는 모든 삶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평신도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모두 다 에훗이 될 수도 있고 드보라도 될 수 있고 기드온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는 세상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늘 말씀드려요. 제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래.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하나만 믿음 안에 주님께 바로 선 모습이 보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엄청스러운 보호를 주위 사람들에게 주구나. 영향력, 별 볼 일 없는 자가 영향력 끼치게 하구나.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나와 있듯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에훗도 되고 드보라도 되고 기드온도 되는 이런 역사가 임하는 것이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하는 순간부터 믿음은 없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올바른 믿음 부여잡으시고, 그리고 자꾸 양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뒤로 물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확실한 믿음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러한 귀한 복, 힘들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능력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